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렘넌트 전도하게 영적 서밋을 세팅하라. 지금 237 5천 종족이 사단의 그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렘넌트를 237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세팅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여러분이 5분이라도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고 237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세웠다.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상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그런 언약을 가지고 내가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렘넌트 때 이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죠? 교사들이나 모든 우리 부모들이 렘넌트 때 이거 세팅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거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시간표를 놓치면. 그래서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게 되고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죠? 한번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 모세팀 한 5명 가지고 애굽의 강대국과 전 세계를 바꿨어요. 뭐지요? 보좌의 1000명을 받은 모세와 갈렙 여수와 이드로 랍 같은 사람이 1000명이 소통되는 한 팀이 된 거예요. 모세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과 다윗 1000명 받았잖아요. 이래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들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저 바벨론 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소통이 된 이 한 팀이 바벨론을 살리고 저 로마 복음화 바울과 1000명이 통하는 바울 팀이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이게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뭐 하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금 강단으로부터 시대 1000명이 전달되는데 이 소중성과 가치를 모르고 은혜 못 받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자리에 지금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나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거 전달 안 되면 죄 중에 죄입니다. 그게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거부터 먼저 소통이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공부 암만 잘해도 영적 문제 거둬들이면 어느 날 자살하고 무너지는데 공부 꼴찌를 해도 영적인 힘을 딱 가지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 아멘? 어디 가도 승리하는 거야. 이 힘이 있으면. 이 힘 없으면 어디가 밥 얻어먹기도 힘들어. 내 문제를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안 두거든 그거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짜증나고 그건 이미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계속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 그거는 영적 상태가 죽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이 기회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잘 이렇게 써서 이거 한번 뒤다보고 이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빨리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백날 메시지 하면 뭡니까? 이 5분이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라는 말은 24. 도박에 미친 놈은 24도 도박만 생각을 하잖아. 낚시에 미친 사람은 24 낚시만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24 뭔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유빈이가 그러더라고. 그 붕어빵이 오늘 굉장히 막 생각이 나. 24 네가 붕어빵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 24 그릇을 붙잡아야지 그래. 어쨌든 24 붕어빵이 땡긴다는 거야. 사다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적 서밋을 세팅하는 마지막 기회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산업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서론에 구약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언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예언적인 언약. 그래서 뭐지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24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아시겠죠? 24. 이제 이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 그러면 신약은 뭐죠?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잘 들으세요. 이거 많이 들었는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시급한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뭐가 무너진다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악한 마귀가 메시지 못 듣게 하고 언약 못 붙잡게 하고 기도 못 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타는데 이 악한 영이 이 거짓의 영, 더러운 영, 살인자의 영이 24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틈을 타는 거거든. 이게 은혜 못 받도록.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그리스도가 가장 시급한 거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찾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돼. 아, 성령 충만이면 끝나는 거구나.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사단 충만이잖아. 사단 충만, 불신앙 충만, 염려 충만, 악령 충만. 거기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주신 거예요. 138. 이거 이제 14는 뭐지요? 완전 여기 결론 내서 24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 3, 7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에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복음서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사복음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일단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뭐냐면 뭘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안 되도록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에 뭐예요?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말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경배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잖아요. 경배를. 아기 예수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분은 참 왕이시다. 마지막엔 뭐지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 왕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꿀 것.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자들을 산에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전하는 것처럼 산상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참된 복과 가짜 복이 있는 거예요. 가짜 복. 가짜 복이 뭐지요? 아니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로마에게서 장악이 됐는데 거기서 말이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예를 들어서 뭐 관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이지 로마 정부에 뭔가 이렇게 거기서 녹을 먹으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주거든요. 그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 우리의 내면 속에 이게 세팅이 돼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죠? 참된 복, 산상수훈에. 그 다음에는 참된 기도입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물론 다 주시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뜻과 그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비밀.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 모르거든요. 돼지처럼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몰라. 불신자들은 그게 의식주밖에 모르고 의식주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밖에 몰라. 그게 돼지 같은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지금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응? 그 예배 성공이 그래서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에? 참된 예배. 그리고 뭐지요? 이제는 천국의 비밀.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천국의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보고 뭐랬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보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구원자. 그걸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생각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로 있었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자살하고 비참하게 인생 마감을 했거든. 그래서 천국의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옥토밭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아멘으로 받아지고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알겠죠? 겨자씨가 뭐죠? 아주 작은 씨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아주 별 볼이 없어 보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 불신자는 꿈도 못 꾸는 거. 그 다음에 뭐죠? 누룩. 누룩이 뭐예요? 그거 이렇게 이스트라고도 그러죠. 그런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가루 소말 전체를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 시작이 미약해도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내 중에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 시작이 미약해도 결과는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겨자씨 같다. 보화밭 뭐죠? 농사 짓고 농사꾼 같은데 보화밭을 가지고 있는,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보화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잡는 어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거나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유익한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런 내용.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자꾸 뭐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과거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데,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참된 복, 참된 기도, 참된 예배, 천국의 비밀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데, 정확한 고백, 오직 그리스도 한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완전 승리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버릴 것입니다. 버릴 것.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지만 여기는 참 제사장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미리 알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확신이 안 드는지 아멘 안 해.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알린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사람들이야.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소리는 뭐예요? 외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알겠죠? 우리 친구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야, 네가 목사가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증거거든요. 알겠죠? 외친 자의 소리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끊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조금 나한테 뭐 좀 안 좋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목이 날아가가지고요. 쟁반에 목이 담겨가지고 목이 잘려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예수님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나온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지금.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대속물.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참 제사장. 죄, 저주, 지옥 모든 사단의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분이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저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뤘다.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참왕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시대 살리고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아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치유하는 역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찾을 것.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거든요. 누가복음. 이 사람 의사인데. 자, 여기는 참 선지자로 오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참왕, 마가복음은 참제사장, 누가복음 참선지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죠?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이에요. 누릴 것. 뭘 누립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한번 물어볼게 이제. 얼마나 메시지를 잘 들었는지.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제사장으로 오시고, 누가복음은 선지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 요한복음의 키는 뭐죠? 뭘로 오셨죠? 요한복음. 예언이가 얘기해봐. 요한복음은 뭘로 오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요번 1장에 뭐가 나오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분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 창조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요한일서 5장에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창조자 그분 안에 생명의 본체잖아요. 이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시며 생명. 이분이 이 땅에 모든 흑암이 갖다 준 모든 이 저주와 흑암을 몰아내신 참 빛이시다. 빛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11절에 어둠이 덮인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알겠죠? 영접 곧 믿음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이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무지무능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14장 26절에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는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맨 마지막에 후대에 대한 언약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깨닫도록 계속 이걸 먹이고 치고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미간에 저 문설주에 새겨서 각인이 되도록. 여러분 각인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영적 서밋을 세팅하라. 오늘 이 제목이라도 딱 붙잡아야 돼요. 뭐를 세팅하라? 영적 서밋을 세팅하라. 여러분 2, 3질 5천 종족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 망하고 있는데 3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치유할 2, 3질 치유 서밋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나는 2, 3질 치유할 서밋이다. 이 서밋 타임, 이 언약이 내게 세팅이 되도록 그것도 서밋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때 각인 안 되면 큰일 나. 다른 거 중요한 게 없다니까. 알아듣겠어요? 이거 안 하려면 할 일이 없고 살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삽니까? 이거 안 하려면 밥 3끼 먹고 살려면 그냥 세상 나가 살면 되지. 이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 알아듣겠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 다른 모든 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게 본질을 놓치면 망하는 거야. 본질을 놓치면. 가치를 거기 두고 기도를 계속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영적인 이게 소통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 거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파워, 헤브니 파워,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이때 들어가서 가슴에 와서 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달되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거 못 듣게 막습니다. 알아듣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로 사도행전은 뭐죠? 이거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뭐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이제 부녀라는 말의 부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만 함께 하셨지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을 영접한 자 모든 사람들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권능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사령관이요, 영적 세계를 치유하는 시대 치유사다. 그래서 어둠에 덮인 땅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여러분이 파수꾼이라 그 말이에요. 땅 끝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지요? 마가의 다락방,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축복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15개 사람 여기 다 나와잖아요. 그레네 사람, 리비아 사람,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저 아라비아에서, 저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그러면서 삼천 제자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큰 환란, 스데반 집사 일로 일어난 환란.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하나님이 사람도 세우고 시키는 일, 그 일을 심부름할 사람,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모든 범사에 성령의 지도를 받도록. 알아듣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다른 세계. 이거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다른 세계예요. 이 사복음서하고는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마게도냐, 로마를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결론입니다. 고대 얘기했어요. 결론. 뭐죠? 이제 이 결론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 이 제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원하시는 일을 생에 마치는 날까지 심부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를 맡기는 겁니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알거든요. 하다가 관둘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거든요. 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환경 앞에 서고. 그렇죠. 제자는 뭐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언약 앞에 딱 서고. 그렇죠? 기도로서 모든 걸 다 끝까지. 제가 경험을 해봐도 많은 풍파와 시험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신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막 사람 소리 안 하고, 아, 이거 여기엔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알아듣겠죠? 사단은 여러분 가론 유다 보세요. 뭔가 자기 야망을 가지고 대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별로 뭐 어떤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 그때 이제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뭐 이거 안 될 거. 그 자기가 또 챙긴 거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돈 받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군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데 찾아가지고 왔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붙잡히고 못 박히게 되는 걸 보면서 그때 이제 진실로 회개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뉘우친 거지. 그 이제
그 성전에 갖다 돈을 주니까 안 받으니까 이제 던지고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자가 목 매달았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언덕에 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3년간 같이 공생애를 지내는데도 자기 생각 딱 가지고, 이게 장벽 중에 가장 큰 장벽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뭐 강대국 3단체 다 웃기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장 망각이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주장, 내 수준, 내 기준. 자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메시지 백년하면 뭐 내 생각으로 딱 돌아가는데, 그 시작을 공생에 복음서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도행전으로 지금 세번 원행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거든요. 데살로니가서 15장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시겠죠? 항상 할 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미 보장받았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좌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이 보좌의 것. 범사 감사 물과 합력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린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그 문제가 크지 범사에 감사. 내 중에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감사하고 다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대충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란 말은, 아니 아무리 메시지해도 이미 자기 생각 딱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안 들어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유 목사님 여기 천안에 오신다고 하는데, 야, 지금까지 정말 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 자신이 전도자에게 뭐 감사한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 형편과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껏 마련을 해서 이번에 이제 수술하는데도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린 거거든요. 이번에 천안에 오실 때. 그때 갈등 또 순간 생기더라고. 여러 가지 형편, 교회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딱 오는데, 나는 성도들한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지놈은 뭐 가서 성령을 소멸하려고 그따구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따지면 생을 다 드려도 되는데, 근데 그런 성령 소멸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니까 얼마나 참 진짜 자유한지. 그 뭐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뭐 그래 중요합니까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게 악이고요, 마음이 완악한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완악한 그것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꾸짖었다. 완악한 것.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자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렘넌트는 렘넌트 때 영적인 서밋을 어떻게 하라? 세팅하라. 렘넌트 때 영적 서밋을 세팅하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초대교회 산업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에 있던 아들이 마가다락방 와서 목숨 걸고 전도자와 로마까지 가는 그 사람들이 시대적 응답을 받은 거예요.